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 모르시는 말씀 없지요. 다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헤롯가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장려공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에 헤롯가에 대한 말씀을 전도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만 다루면서 이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 그런데 그런 그도 결국 때가 되매 죽음을 맞는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자 놀랐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당시 헤롯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이죠.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사후에 그 왕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지역을 네 지역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분봉왕 제도를 두어서 아들들에게 맡기지요. 오늘 말씀에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라는 이름들이 자꾸 나오니까 여기에도 헤롯 저기에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담으시면 오늘 말씀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자. 이걸 세례 요한이 지적했죠. 그 다음 말씀이 이른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오늘 옛날 그 이야기죠. 지난 과거에 대한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헤롯이 오늘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죄 지은 사람은 항상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겠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그가 2절 말씀에 신하들에게 이르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더 상세하게 심리적인 배경과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지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시간 나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내용을 더 완벽하게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전에 말씀 보면서
1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 똑같은 사건을 우리 마가복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다 볼 수는 없고 29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의 의견과 마태의 의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봅시다. 자, 마가복음 6장 29절 찾으셨으면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다시 마태복음 14장을 보셔서 무엇이 다릅니까? 비교해 봅시다. 마가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 그리고 오늘 마태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덧붙인 단어가 있죠. 뭡니까? 예수께 아뢰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 마태 모두가 다 공히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의 기록과는 달리 오늘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덧붙인 단어가 있죠. 예수께 아뢰었다는 말씀을 덧붙였다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저자 마태가 이것을 덧붙이면서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마태는 요한의 죽음을 예수께 아뢰었다고 말한 것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서 주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삶을 적용하면서 요한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의 죽음이 주는 교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 마태는 왜 요한의 죽음을 주님께 아뢰었다고 덧붙인 단어를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요한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내 죽음을 특별히 누구한테 알려라? 예수님께 알려라 할 때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의 죽음을 모르겠습니까? 금방 소문이 퍼지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을 보낸 것은 요한이 무엇인가 말을 전해야 했기에 오늘 예수께 아뢰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앞장 11장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스승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 장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는 간단한 의미가 아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는지, 그 앞장 11장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앞장 11장에 보시면 당시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주님께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의 상황은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실족한 상황이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옥에서 들을 때 세례 요한의 생각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하늘나라에 대한 신세계만 외치자 그 마음속에 이러한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진정한 저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겠죠. 오실 이가 당신 오리이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단한 문구지만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그 하나 때문에 살아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혹시 저분이 아니라면 내가 해야 할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그가 제자들을 특별히 보낸 거죠. 오실 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했어요. 11장 말씀을 볼 때는 세례 요한이 확실한 확답, 확실한 확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장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이제 드디어 죽음을 맞을 때에 다시 제자들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닌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에 대한 주님, 그간 세례 요한은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수차례 증거해 왔고 외쳐왔습니다. 그런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이 정말 메시아이심이 확실한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온 제자들에게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그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그다.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전하자 세례 요한 마음속에 내 사명을 내가 이제 다 완수했구나. 그래서 그의 죽음,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주님께 특별히 자신의 심령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에 이르자 드디어 메시아이신 주님을 발견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죽음을 맞는 죽음에 그가 주님께 메시지를 전하는 오늘 이 말씀. 마태는 이것을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추어 예수께 아뢰었다. 간단한 말씀 속에서 오늘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아이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 알릴 때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세례 요한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무엇인가 남기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듣고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동역자여 사명을 완수한 요한의 죽음에 대해 주님이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아마 제자들은 그러한 것을 더 바랬을지 몰라요.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하면 말 한마디 위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잘했다. 세리 요한이 제자들에게 힘들었지. 너 부활해 이제는 걱정하지 마. 여타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음에도 주님은 조용히 홀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아마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전할 때 주님께 거는 기대가 나름대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그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도자였다면 분명히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주의 일을 하는 무리들이 때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다. 진정 오늘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진정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이 행동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의 입장에서 세상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 번쯤 분별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의 죽음이 주는 교훈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요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요한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한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요한의 죽음이 요한의 마지막 최후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오늘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세례 요한의 그 죽음 또한 진정 믿음의 도회,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바보인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가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평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자의 사명 완수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으며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가는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셨듯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롱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 전에 오실 엘리야,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마태복음 17장 12절에도 말라기 4장 5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닌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하기는 옛날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쉬운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힘든 날이 올 줄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정말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자는 것입니다. 사명 완수에 오늘 우리들의 할 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할 일, 이것을 잘 끝까지 짊어져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적게는 교회적인 사명, 크게는 선교적인 사명, 그리고 여타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사명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정진하기를,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 지은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소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겁내하는 헤롯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아니면 요한이 못다한 사명을 주님께 기대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리면서 무엇인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평생은 오실 메시아의 예비된 자로 살았던 그의 삶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인정받는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어떤 자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겠는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명을 재차 부여잡는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주는 교훈 그리고 주님의 평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회적인 사명과 세계 선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사명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깊이 듣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